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대부분은 그 믿음의 이미지를 믿음이란 저돌적이다, 그리고 도전적이고 역동적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님을 믿고 단지 두 팔을 드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는 것이죠. 나를 붙잡아 주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도한 힘과 의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다시 붙잡을 때까지 그 긴장된 믿음을 가지고 이기면서 계속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나의 힘을 최대한 빼내는 그와 같은 주께 의탁하는 기술, 주께 의지하는 기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영원하신 팔에 안길 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는 길을 가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필연적으로 닥치는
모든 상황의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의 하이라이트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인생의 오늘 본문처럼 폭풍의 한가운데 지날 때에, 가장 연약할 때 실상 우리의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폭풍의 한가운데 섰을지라도 이 시간은 가장 믿음의 하이라이트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걱정치 마십시오. 우리 교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 걱정치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삶을 드릴 때에 놀랍게 우리 가지고 있었던,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신념의 체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념의 체계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못했다면 이 시간 고쳐지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의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지탱하고 있었던, 우리가 걸어갈 수 있었던 삶의 기반들이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정적으로, 아니 국가적으로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인생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록된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의 체계가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이 폭풍 한가운데 서서 내가 무엇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삶의 신념의 체계가 기반을 권력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폭풍을 만났을 때 그것이 놀랍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당시 상황은 바울 사도가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의 법정에 서기 위하여 지금 항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압송되어 로마로 가는 그와 같은 항해의 발걸음에 있습니다. 가이사에부터 압송되어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해안 지역을 따라 걸어가는 항해를 해야 하는 약 거리가 3,200km에 해당되는 아주 먼 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 거리라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 거리를 항해를 합니다. 항해를 하다가 그들은 루기아의 무라항에 상륙하게 됩니다. 이 무라항의 항구에서 거기서 백부장 율리오가 지금 애굽을 떠나, 애굽은 밑에 지역이지 않습니까? 로마로 지금 공물을 실어 나르는 그런 항해의 알렉산드리오를 이끌고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율리오는
이 물항에 해서 배를 갈아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곡물선인 알렉산드리아호를 갈아타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항로를 따라 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라테 섬까지 이르고 가기 위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역풍을 만나게 되어서 항해가 더디어졌고 그리고 지연되게 됩니다. 결국 겨우 그들은 간신히 도착한 곳이 미항이라고 하는 그런 도착의 지점에 이르러서 정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한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9절,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 유대 절기로서는 대속주일이 되기 때문에 10월에 해당됩니다. 10월이 가을 끝 무렵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항해는 로마에 이르기 위해서는 약 3월 달까지 긴 시간 동안 항해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지중해에 이 10월 달은 가을 끝 무렵이 되기 때문에 강한 태풍과 함께 이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기 시작하는 돌풍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이 해안 도시를 끼고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태풍이라든지 강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항해 금지 상태에 이를 정도로 항해하기가 위태한 곳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항이라는 곳에서 알렉산드리오로 갈아탄 그들은 중요한 결정, 이 미항에 머물러야 하는가 아니면 계속 항해를 해야 하는가. 미항이라는 곳까지 간신히 올 수 있었다고, 쉽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을 계속해서 그가 항해를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배가 3번씩이나 파손되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이 항해는 위태한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배를 계속 항해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미항에 머물러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권하느냐? 지금 항해를 계속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항해를 계속하면 생명도 그리고 손상도 입을 수 있습니다. 항해를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권합니다. 계속 가다는 이와 같은 유해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계속 고집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계속 항해를 고집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그것이 얼마나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요소를 있는지 계속 선장과 선주와 그리고 거기에 항해를 계속했던 사람들은 이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험된 바가 많았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항해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폭풍 가운데 들어가면 계속 가면 스스로 선택해서 계속 폭풍의 한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인생들이 계속 가기를 고집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음을 알고도 타격과 손해가 있음을 알고도. 여기에 나와 있는 선장, 선원, 그리고 이 백부장, 수많은 대사수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신념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무엇으로 결정하는가? 지금 이 배는 수많은 곡물들이 실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운행을 하는 무역선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겨울에 지나가기도 전에 노마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항이라는 곳이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이 작은 항구에서 정박해 있다가는 이 알렉산드리아호의 모든 것들의 재정적 손실과 함께 금전적 손실을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또한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손실이 올 수도 미항에 있다면 그렇게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곳으로, 조금이라도 더 편한 넓은 항구에 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많이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집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폭풍 속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들어가면 목숨을 잃을 만큼 심각한 폭풍 한가운데로 있을 것임을 알고도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조금 더 유익을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함을 위해서, 조금 더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이익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간다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말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집착, 소유욕에 대한 끝없는 욕망, 자신이 계획하고 바라던 일을 빠르게 자신이 계획하고 그렇게 원하던 것을 빠르게 성취하고 싶은 이 본능, 다스려지지 않는 이 욕망의 불꽃이 타올라서 그냥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곳에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가 보이니까? 조금 더 이거 보이니까. 조금 더 이익이 있으니까, 조금 더 편안함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 그것이 보이면 스스로 선택해서 이 욕망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끝없는 욕심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곳으로 간단 말입니다. 파멸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멈추지 않는, 계속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욕망의 습성이에요. 아니, 욕망의 습관이죠. 욕심에 붙잡혀서 갈 때 내면 깊은 곳에는 두려움도 불안도 분명히 상존해요. 이게 있어요. 이걸 느끼면서도 그 길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가면 두렵구나, 불안하구나 하면 돌이켜야 하잖아요. 근데 이 욕망의 습성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에 탔던 선장, 선주, 백부장, 그리고 이 공물을 가지고 있었던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위험한 결정은 바로 뭐 때문에 그랬었는가? 그들의 평소의 삶의 신념, 체계, 욕심 때문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다르지 않는가? 알렉산드리아에 탔던 사람들처럼 더 빠르게, 더 안전한 항구에 도착하고 더 빠르게 바라던 것을 성취하고 성공적인 정착지에 이르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안정적인 자기 위치를 점유하기를 그렇게도 갈망하고 집착을 한단 말입니다. 뭐 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그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무수한 선택을 순간순간마다 합니다. 그때 자기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답안지를, 나의 신념의 체계가 무엇으로 다져져 있고 답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 동기들을 찾으셔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혹시 욕심의 습성에 따라 가고 있고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로마를 향해 항해를 하루빠르게 진정 가고 싶고 로마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실상은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는 주의 음성이 있었고 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에 불탔던 비전을 자신의 인생의 전부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바울 입장에서는 더 빨리 쉬지 않고 계속 가고자 하는, 하루빨리 그 일을 해내고 싶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하루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증언했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더 빨리 로마에 가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더 빨리, 그래서 계속 항해를 멈추지 않고 하고 싶은 사람은 오히려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의 발걸음을 걸었고, 분명한 더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의 주권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이요, 믿음의 바울의 성숙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위해서, 그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우리 인생에 내 개인이 스스로 원하는 개인의 시간표를 적용시키지 마세요. 다 너무 개인의 시간표를 적용시키지 마시고 온전히 그 때와 그 시간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고 그에게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법에서 주의 통치권 아래 있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방법에 있어서 주의 통치 아래 두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주의 통치 아래 두시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믿음도 있었고 약속도 있었지만 때를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무모한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았어요.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의 본성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비로소 가장 안전하게 인생의 항해에서 순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신념의 체계가 충돌했어요. 결국 이 충돌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신념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순간이 오면 윤리우 백부장의 신념 체계를 그대로 따라 살아야 해요. 이 충돌이 있었을 때에 그들은 그래서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랐어요, 그들이.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했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매, 마침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내 뜻대로 되는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되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네. 이 남풍을 순항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다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의 오류입니다. 내 생각,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착각이요. 여기 지금 그렇잖아요. 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지금. 그러나 만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돼요.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유라굴로 광풍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돌풍, 광풍입니다. 태풍이죠. 그러나 이것은 동풍과 북풍의 합성어가 되어서 뭘 칭하느냐면 방향과 바람의 방향과 특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의 바람과 바람의 특성을 묘사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미양을 떠나자 마침 그들의 원하는 대로 부드러운 남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확신을 가졌어요. 드디어 원하는 대로 되는구나. 자신들의 계획과 판단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남풍에 의해서 지지를 받은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신의 판단과 계획과 자신의 결정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옳은가에 대한 지지 하나를 딱 받으면 됐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오래가지 않아요. 찾아온 것이 전혀 다른 방향,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것이 찾아와요. 돌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와 우리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고 뜻하지 않는 방향의 흐름으로 치달을 수가 있어요. 뭐처럼? 유라굴로 광풍처럼. 따라서 우리는 겸손히 내 인생을 겸손히 해야 돼요. 그들이 알렉산드로에 탔던 그들이 이 유라굴로 광풍을 보면서 바울의 생각을 따랐어야 되는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틀렸네,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내 욕심이 망하게 했구나. 내 인생이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들이 그들 275명 안에 각자 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바람을 일으키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하늘을 보세요. 그 바람을 일으키고 그 바람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자신의 생각보다 크신 생각을 가지신 분이요, 자신의 뜻보다 더 큰 뜻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높은 생각, 더 큰 뜻을 가지신 분은, 이분을 우리가 알아야 내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이 신념의 체계가 부서지고 내려놔지고 변화되어지고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분을 모르면 절대로 바뀌지도 않고 내려놔지도 않고 자신의 신념 체계가 내 뜻대로 된다, 내 생각대로 된다, 무너지지 않고 간단 말입니다.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15절 말씀 보시면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바람에 맞추어 배가 휘말려 버립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이리저리 가는 대로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파도와 풍랑이 나의 운명을 맡겨진 채로 표류해서 이리저리 떠밀려 가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통제력을 잃어버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통제력을 잃어버린 인생.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언제나 나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이 스스로 통제하고 원하는 대로, 원하는 길로, 원하는 때로 움직여 간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길로, 원하는 때로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들이 다 바람에 휘말려서 가는 대로 둘 수밖에 없는, 쫓겨가다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올려드리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확실한 무언가를 우리는 원하지만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것은 확신하는 것이 하나도 이 땅에는 없구나입니다. 우리는 확신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는 무엇도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믿음이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확신하는 것이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는 것 말입니다.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거 하나만은 이 땅의 유일한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것. 그분께 맡기면 반드시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손에 있으면 그건 우리의 일이 되지만, 그러나 내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이 욕망의 욕심의 습성에 따라 우리 손에 쥐어졌다고 생각하는 확실한 것들, 나의 인생을 지탱해 줄 것 같은 삶의 기반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광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견인시켜드리고 인도될 수 있도록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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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것이 아닌 그분의 문제, 그분이 해결하시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발부둥 쳤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와, 이렇게 발버둥을 칠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 선택한 그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보시겠습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을 지키는 것들이 뭐라고요? 짐이에요, 짐. 그 뭘까? 오늘 알렉산드리아에 실려 있는 짐일 뿐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에 탄 이 호는 대형 곡물선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로마로 그 운송되는 미리 다 실려 있었습니다. 곡물을 로마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이 책임을 맡은 자가 율리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죠. 선장, 선주, 그리고 그 배에 화물을 실은 많은 화물주들, 그들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항해를 고집했는가?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 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짐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그 짐 때문에 인생을 전부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신과 생명과 맞바꿨던 그 짐을, 그렇게 집착했던 그 짐을,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그 짐을, 오늘 그 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다에 던져버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래통에 폭풍 속에서 걸리지 않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버렸어요.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선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겠어요? 배의 기구들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요긴한 중요한 기구들마저 버렸습니다. 이것은, 여기 기구는 인생이 각자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삶의 노하우.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삶에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기술의 축적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이런 것들까지 다 버렸어요. 이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기술 축적이라든지 이와 같은 인생을 경험하며 살아왔던 노하우들이 있어요. 이걸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마저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리다 보니까 더 중요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본질들, 욕심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 것들이 더 중요한 의미와 가치들이 가려져 있었는데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보이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의 삶의 체계에 무엇을 답안지로 가지고 계신지를, 그 동기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배의 기구라든지 이 짐을 의지해서 계속 버리고 나니까 소중한 가치들, 결코 쇠하거나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처럼 영적인 부분들은 볼 수 없었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결국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소망마저 끊어졌더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늘의 내비게이션, 별도 달도 해도 풍랑으로 인하여 다 가려져 있으니 보이지 않는 보세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이 말은 뭐예요? 폭풍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됐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음에. 그래서 구원의 소망마저 포기해 버렸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끊어짐에 기적이 시작되어지고, 인생에 있어 나의 절망은 곧 하나님의 시작점이 되는 것처럼 오늘 숨겨져 있었던,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그동안 잠잠해 있었던,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바울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21절,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다면 이 타격과 손상이 없었을 것인데, 2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에 반응했다면 손상이 없었을 테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소모되고 낭비했던 시간들이 없었을 텐데. 22절 보시겠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끊어진 275명의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에 반응했다면,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소망이 끊겨진
275명의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라고 안심하십시오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안심하라고 하라는 이 확신의 근거는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23절 보시겠습니다. 전날 밤 주의 사자가 말한 것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확신은 말이죠. 단 한 가지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마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 자신은 어땠는가? 바울 자신은 오늘 바울 자신이 어제까지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275명의 여기에 있는 알렉산드로에 탔던 사람들과 동일하게 별반 다를 바 없이 무서워했고 두려워했고 그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75명을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시. 바울도 똑같이 두렵고 275명과 똑같이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였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풍랑을 잠잠케 하는 비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풍랑에는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뭘 사명으로 하고 있는가? 275명의 사람들에게 다시금 구원의 소망을 불러 일으키는 것. 안심하라, 안심하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너희가 두려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류하는 275명의 이 알렉산드리아의 가장 무서운 적은 무서운 광풍도 아닙니다. 모래 수렁의 수렁도 아닙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미래 곡물도 아닙니다. 배 기구들도 아닙니다. 금전적인 손실도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큰 적은 뭡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데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데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것 말이죠. 이런 위기의 순간에 바울에게 그 풍랑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먼저 뭘 가르쳐 주고 있다? 마음을 다스리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무서워하지 말라. 바울에게는 약속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275명과 함께 두렵고 무서웠어요. 별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불안해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분명히 앞에서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반복했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였느냐면 두려움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들이 흐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극심한 고통 안에서 믿음이 점점 무력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희미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다시금 반복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반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란 사실을 말입니다. 바울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제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 있어서 걸어가지만 오늘 하루 한 번만 딱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펼치지 않거나 듣지 않거나 쉬어버리면 약속과 말씀들이 흐리해져서 결국 두려워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기 때문에, 묵상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이런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담대한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붙들어야 됩니다. 2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약속한 말씀이 쌓여 있고 약속한 말씀들이 들려지고 이 말씀들이 내 안에 이렇게 가득하다 할지라도 믿기 전까지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 이게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무엇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뚫고 나와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여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절망, 좌절이 아닌 말씀하신 그분을 믿으세요. 말씀하신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뚫고 나와 말씀하신 그분을 믿으세요. 우리 안에 쌓여 있는 말씀들이 있고 우리 안에 들려진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좌절의 상태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리라는 것이에요. 뭐가? 약속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놀랍게 작동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지금 막다른 상황 아닙니까? 꿈꿀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보고 듣고 느끼고 일어나게 되리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으셨어요? 우리 수없이 말씀 들었잖아요. 저도 3대째 4대째 신앙이니까 얼마나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도 분명히 쌓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이것들이 일어나지 못해요. 작동되지 못해요. 믿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동안 쌓아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일어나리래요. 작동된대요. 이 쌓였던 약속들이 놀랍게 우리 안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자 내 안에 잠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쌓여놓았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놀랍게 일어나 감사하게도 삶 속에서 이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